되지? 빼야 되겠는데? 저희가 시선을 거의 빼야 돼. 밑을 빼야 돼. 뒤쪽으로나 옆으로 빼주면 돼. 예, 그쯤 빼면 될 것 같아. 자, 유승범 목사님. 이쪽으로. 자, 현수막 이쪽으로요. 됐어요. 됐고요. 자, 정경기 목사님 옆에 한 분 서세요. 자, 현수막 정경기 목사님, 현수막. 자, 아니, 여기 수학 통역이고요. 그 옆에. 자, 손 씻게 드시고요. 자, 여기 이거를 아무것도 하세요. 여기 다 꺼져 있어요? 여기 위에 손 씻게. 자, 읽지 않을 때는 원고 있지 않을 때는 들고 계세요. 자, 이거는 듣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잡으시고요. 이게 오늘 알아서 하고요. 잠깐만요. 당겨주세요. 현수막은 늘 당겨주세요. 자, 3분 남았어요. 자, 3분 동안에 말을 맞추세요. 좀 이렇게 순서 좀 잘 하시고. 자, 손피켓은 항상 들어주세요. 항상 들어주세요. 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협의회 오늘 성명서 발표. 오늘 순서는 여기 잠깐 3시, 2시 딱 되면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최인성 목사님 몇 먼저 하시죠? 네, 최 목사님, 그 다음에 허원근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 정태우 목사님 순으로 가고 시간을 체크하면서 성명서는 맨 마지막에 정태우 목사님께서 상황에 맞게 일부 혹은 전부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상으로 봐서는 일부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 적폐 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들의 입장과 내용들은 이제 나서서 발언해 주실 분들을 통해서 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복잡해서 제가 발언자들을 순서를 미리 알려드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발언하시고 마지막에 발언을 한 다음 우리들의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본회의의 최인석 상임의장님, 그 다음에 허은배 목사님, 김성복 목사님, 정태회 목사님 순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인석 상임의장님 나오셔서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로 구성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왜곡된 정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역사의 변환기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 왔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주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속 정치의 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오방당이 난무하는 등 사이비 무속 세력에 국적을 맡긴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검사의 일로 안내해 준 것도 무속의 힘이며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한 것도 무속의 힘이고 그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 본부에서 직책을 갖고 실질적 지휘를 한 것도 무속의 힘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무정스님, 천공스님 등의 이름도 들립니다. 선거 캠프에 있었던 무속인까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지도자 선출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무속의 주술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속의 힘이 정당을 장악하고 선거운동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후보 부부가 주술적 가운데 휩싸여 영적 지시를 받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속의 지령에 따라 목숨도 버릴 듯 합니다. 후보부인 김건희 씨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속적 근거로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 말도 합니다. 더 해이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육성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제1야당의 선대위와는 별개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비선조직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주술적 무속에 물든 비선정치의 비극적 결말을 보았으며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주술적 무속에 의존하는 비선정치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와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주술적 무속의 힘에 기댄 비선정치의 부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김건희 씨와 비선조직의 대선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유권자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부여한 지위와 권위 앞에서 권위를 앞세워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술정치, 비선정치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예언자적 열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의와 평화, 생명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주술정치, 비선정치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원배 목사입니다. 주술 정치는 만국의 길입니다. 히틀러는 주술과 신비주의에 빠져 하루세를 중심으로 한 영배사들에게 의지하였고 주술철학을 부서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술을 신봉하는 그는 자신이 전생에 과거 프레이센 왕 중 한 명이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켄 크로이츠로 국기를 만들고 주술 신봉자 힘너를 측근에 두고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광란의 학설극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인류 최악의 국가 지도자로 역사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주술과 연루된 대통령 본인과 국가 운영 계획과 결정까지 의존한 비선으로 인해 온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과는 촛불혁명으로 국가의 기초를 다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주술은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 국가의 이익, 국민 행복보다는 주술의 의지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과학적인 행동과 결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현재를 사는 국민들과 이후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한국 정치에 주술의 주자가 나와도 매몰된다는 선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한 감리교회 은퇴한 원로 목사 김성복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시에 8번 떨어질 때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합격한다고 하는 법사의 말을 믿고 결국에는 검사가 되어서 관직에 나갔던 그러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가 관직을 다니면서 관직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과정을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얼렁뚱땅 이루어진 그 결혼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지금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선택은 악령과 싸움을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영이 청와대를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만나는 무릎쓰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강신 분야, 학습 분야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강신문은 직접 신을 받은 사람이고 학습문은 배워서 무당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제 영적인
한다는 건 강시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위기 상태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친일했거나 독재했거나 범죄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한국어가 국제 공용어로 사용 안건을 공식 선정됐고 사우디 왕세자는 사막에 서울을 만들겠다 600조 수주했고 또한 세계 최초 석탄 대체제 개발로 청정 석탄 기술을 개발한 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이 바뀌어가는 이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저는 20대 대통령을 뽑기에 몇 가지 전제를 뽑아봤습니다. 하나, 한국의 근현대사를 바로 알고 정일과 친미를 벗어나 역사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뽑읍시다. 하나,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를 가장 확실하게 깨뜨리는 대통령을 뽑읍시다. 하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라는 오늘날 지구재앙시대에 에너지 대전환을 할 대체 능력자를 뽑읍시다. 하나, 분열과 혐오, 중호와 갈라치게 하는 비선정치, 무속정치, 적폐 척결하는 대통령을 뽑읍시다. 하나, 전쟁으로 서로 공물보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통령을 뽑읍시다. 하나, 재산, 나이, 지역, 조건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성평등과 정의를 선포하는 분을 뽑읍시다. 하나, 국제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에서 남북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자주적 공조를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인물을 뽑읍시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는 비선정치, 무속정치, 적폐정치를 배격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경책을 들고 큰 교회들을 기웃거리며 안수를 받는 사람을 배격합니다. 유능한 사람, 준비된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분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공명선거에 앞장설 것입니다. 29대 상무장 정태호 목사입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서, 협의 성명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비선정치, 무속정치, 적폐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너는 나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며 너를 위하여 세계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유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땅의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행동해온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 소속 목회자들은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비선정치, 무속정치 논란에 경악을 금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지난 19대 대선은 비선 실세들에 의해 벌어졌던 국정농단에 대해 분연히 맞섰던 촛불 시민들의 민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선거였다. 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로 인해 비선정치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안위를 내팽개쳤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고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은 구속되었으며 국민들은 다시는 비선정치 세력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쓰디쓴 교훈을 얻었다. 20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건설, 민족 통일의 과제와 국제적 진영 대립 문제, 4차 산업혁명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문제, 세대 갈등과 소수 차별 문제, 기후위기와 코로나 극복의 과제 등등 정부와 지도층이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전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만이 돌파할 수 있는 난제들로 가득한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이다. 우리는 비선정치, 무속정치를 반대한다. 우리는 호감과 특혜를 일삼는 검찰공화국의 도래를 반대한다.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비선정치, 무속정치, 적폐정치,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2년 6월 9일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성명서 전체는 기자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마련한 성명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청취는 이 모임이 끝난 후에 여기에 계신 패널들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